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변화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네이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11쪽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자기점검 마지막 시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강력하게 크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5편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는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아주 짧은 거라도 한 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의 완벽하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그걸로 다른 모든 말씀들이 열리고 풀립니다. 시편 전체에서 성전 입장송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성전 입장송, 엔터런스 리터지 송입니다.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입장할 때 부르는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시편 15편과 24편입니다. 24편은 개론적인 내용이고 15편이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예배송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15절 맨 끝에 부분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흔들리다 히브리어로 모트입니다.
비틀거린다, 흔들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 미끄러 넘어지다, 실패하다, 부패하다, 타락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는 이런 백성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했습니다. 예배송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보호 속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산울이 둘려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세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 회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세요. 15편 전체의 내용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했어요. NIV 성경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 영원히 하나님의 신비한 보호하심 속에서, 산울 속에서 에덴의 회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배가 도대체 뭔데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때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공간을,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울이 둘려진 인생, 에덴이 회복된 인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예배 시간에 성전 안에 머물러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걸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내가 예배 시간에는 빼먹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 예배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40년 50년씩 드렸는데 왜 이런 일 겪게 하세요? 왜 이런 아픔 겪게 하세요? 왜 이런 실패 겪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 왜 이 나라 망하게 하셨어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특정한 장소와 또 특정한 시간에 머물러 있다고 그게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경우,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에 있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머물러 있다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예배냐? 오늘 하나님이 예배가 뭔지 알려주시죠. 2절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예배란 뭐냐? 예배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인정하는 겁니다.
또요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그 정직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3절 보세요. 그 예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이웃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내 삶에서 제일 연약한 자, 제일 가난한 자, 제일 불쌍한 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어요. 그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는 것,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 그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4절 보세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자,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불의한 자의 일시적인 성공, 그것을 분노하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양가의 감정이 우리에겐 항상 있어요. 저런 나쁜 놈이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이게 우리의 양가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 불의한 자의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이고 껍데기만 평안해 보이고 그리고 고요해 보이고 그리고 복 있어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걸 진리로 분별하여 저건 껍데기뿐인 행복이야, 저건 가짜 행복이야, 이걸 분별하여 알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를 붙들지 않고 그 껍데기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진리로 분별하여 그것의 허상을 깨닫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하여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연단받고 또 연단의 과정 가운데 실패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일시적인 실패처럼 보이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조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친구로 돕는 것처럼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처럼 그들과 친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익 때문에
이웃과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신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다음 5절 보세요. 예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버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쓰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의 도구로, 구제의 도구로, 또 선교의 도구로 돈을 쓰는 거. 하나님 돈 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까워요. 못하겠어요. 그리고 돈을 탁 붙들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거예요. 또 돈을 목적으로, 돈 때문에 뇌물 받고 억울한 일 만들고 불공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 그것도 결국 그분에게는 돈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돈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벌되 막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 돈을 잘 벌고 또 돈을 잘 쓰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이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것이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보호 속에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에덴이 회복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는, 계속 쓰고 베풀고 나눠도 모자람이 없이 계속 공급되는 풍부의 우물을 가진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 살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앉아 있는 거, 또 잘 듣는 거, 잘 듣는 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걸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렸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잘 들었어. 그런다고 병이 낫지는 않아요. 잘 들었다는 건 약 먹으라고 하는 거 약 먹는 거고, 또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거고, 운동하라 하는 거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낫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잘 들었어. 아우,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와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어요. 이걸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또 진리로 또 거짓을 분별하는 삶이고, 돈을 바르게 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덴이 회복된 삶, 산울이 둘려진 삶, 제가 산울과 에덴에 대한 말씀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산울과 에덴에 대해서 저만큼 설교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게 복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이 온전한 예배의 큰 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내일 이제 추석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이런 선포를 하세요. 영원히 모든 식구들이 실패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자, 세우자,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편 15편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뭔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어떤 건지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15편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깨닫고 이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의 가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산울이 둘려진 아버지여 주님 신비한 보호하심 속에 에덴이 회복된 신비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는 복되고 귀한 삶, 가정,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5편 전체를 통해서 주신 감동 붙들고 뜨겁게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